히브리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사리사욕 사심씨를 크리스찬이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크리스찬이 이 사심씨, 이 사리사욕씨와 결별한 다음에 이 소망씨와 함께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데마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의 유혹으로 하마터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의 유혹이 넘치는 이 은광산으로 갈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은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의 이 소금 기둥을 또 만나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철로 역정 속에서 이 살이 지나갔지만 사리사욕시 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만나게 되는 이 데마, 그리고 이미 그전 사람이지만은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정말 영원한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실 늘 따라다니는 그런 고민이었을 줄로 압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길을 끝까지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간 나오죠. 이 정로로 믿음으로 이 좁은 길에 들어서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온 자도 있고요. 자기 생각대로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언급한 이런 사람들처럼 이 중도에 실패하고 많은 그런 우리가 인물들을 보면서 더더욱 이런 의문들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리사욕 이 사심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는 신앙을 자기 이익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 부귀, 안일, 안전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세상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사리사욕시입니다. 이 데마는 누구냐?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떠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지만은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이 데마는 이 순례자들을 세속의 욕망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이끄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의 부와 이 영화 쾌락이 난무하는 가득 찬 은광이 있는 이 실버 광산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이 정도의 길, 순례의 길, 천국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로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한때는 신앙 안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세상의 부와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길을 정도를 떠나버린 자, 이 데마의 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아무리 뜨겁게 믿음을 시작했어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결국 믿음의 길을 잃고 만다는 건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한번 오늘 말씀들을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시작으로만 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롯의 아내 소돔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 정도에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쾌락과 죄, 세상적인 성공에만 마음을 두면은 구원을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 결과는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구원은 출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인내와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진정으로 믿음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을 영원히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앞에도 붙여붙인데 제가 되게 덥네요. 예.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은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던진 그 질문에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런 선물인데 바로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믿음으로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딱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실링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원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보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그 무엇인들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뒤에 38절 이하에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죽음도 이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이 신학 사조는 개혁주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 구원이 선택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처음 구원으로 이끈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관점인데 그런 주장의 근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은 중간에 실족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주로 구원 경험 후에 타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사실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요 주로요 이 감리교와 성결교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구원을 얻었지만 지속적인 순종과 회개가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의 근거는 오늘 첫 번째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10장에도 보면 26절 이하 27절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앞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는 다시 속량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뿐이다.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서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경고는 존재합니다. 이제 남은 성화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삶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결여되면 실제로 구원의 경험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경고가 성경 곳곳에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다는 안도감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신앙과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실제 증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성도의 견인을 가져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 겉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돼 있고 중간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이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절대적으로 믿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확인한 것처럼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점인데,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다시 말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그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믿음의 참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거죠. 구원에 의해서 구원에 대해 충돌되는 이 두 견해를 정리해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떠난 자는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 자, 세상 길로 간 자는 원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음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그런 한 번 구원을 맛보고 비침을 받고 실족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본문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경험한 자를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말씀에 감동도 하고 성령의 역사에 접촉도 했지만 실제로 거듭나 참 믿음으로 뿌리 내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맛보았는데 여기 맛보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맛만 본 정도지 정말 하나님을 자기 중심 안에 음식을 먹듯이 중심 안에 모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유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체험해 본 정도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된 중생과 구원에 이르렀으나 다시 잃어버린 경우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은혜를 누렸던 자의 결국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배교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 두 개의 긴장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얼른 보면 이 두 입장은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도는 끝까지 견디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진짜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결국은 천국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서 성경 구절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성도들에게 사실 진지한 경각심을 주어서 이 견인의 은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계속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머물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이 구원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신다라는 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안전벨트와 같은 거예요. 참 성도는 절대로 사고가 중간에 실족할지라도 크게 정말 생명을 위험받기까지 그렇게 실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경고는 안전벨트 없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구원의 확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고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꼭 믿음에 붙들려 있으라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과 믿음의 긴장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구원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구원 얻었지만 신앙생활에 나태한 분들은 정말 그 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에 걸맞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로 삶으로 증명을 할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주님께 완전히 견인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 가운데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사실 그런 모순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표와 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따라서 그 믿음의 확신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증거를 보여드려야 할 책임은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